예, 안녕하세요. 7강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그 비밀의 열쇠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 있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처럼 열심히 수행하고 수도하고 고행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내가 이미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깨달아 있을까요? 누구나 깨달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깨닫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깨달아 있고요. 그 깨달음을 어떻게 발견하고 내가 알아보느냐. 그 깨달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서 이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쓸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자, 크게 깨달았다는 우리 성현들을 한번 두 분만 꼽아볼까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1300여 년 전에 원효대사님. 이분들이 어떤 훌륭한 스승이 있어서 그분의 지혜를 얻거나 아니면 불경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니면 연부를 외우다가 아니면 그들만의 계율을 잘 지켜서 그분들이 깨달으셨나요? 원효대사님은 당나라 유학길에 해골바가지에 있던 물을 맛있게 마시고 나서 이것이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다 구토를 해놨죠. 그렇게 맛있던 물이. 그러면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일체 유심조로 깨달으셨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수 나무에서 선정하시다가 갑자기 깨달으셨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내 안에 있던 깨달음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길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고행을 해서 마지막에 다다른 목적지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내 속에 나의 본 존재로 들어있었던 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깨어난다는 거죠. 잠들어 있던 그 무엇이 깨어나서 실제인 것을 안다는 거죠. 사실인 것을 안다는 거죠. 진리인 것을 안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왜 선천시대에 특별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그 시대에 어떤 지식이라는 거, 알미라는 거, 정보라는 것은 극히 폐쇄적이고 일부 왕족들 또는 귀족들만이 점유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것이었거든요. 사실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요, 한여름밤에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는 밀거적을 깔고 뭐 옥수를 먹는다거나 고구마를 먹으면서 하늘을 보거든요. 그때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항상 달 속에서 찾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소나무 한 마리와 토끼가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절구짓는 모습을 늘 찾았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그 달의 흑점이 그런 모양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건가 보다. 저게 개수나무고 저게 토끼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의 조카들 5살만 된 어린아이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웃겠어요. 시체말로 뻥치시네, 나에게 동화를 이야기해, 그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실 때는요, 그때는 이미 문자도 안 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300년, 500년 되고 나서 기록으로 남겨졌다고 하잖아요. 구전으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전해지다가. 그리고
신라 시대 때 원효대사님이 그런 불법을 설하실 때는 뭐예요? 왕족이나 귀족밖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지적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님이 뭐예요? 나미아미타불이라는 그러한 짤막한 가르침을 가지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일반 백성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면서 그렇게 어울리면서 불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도록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깨달아 있는 그 본존재 본영이 여기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러나 그 깨달아 있는 나의 본존재가 늘 들어 있었지만 이것을 알 수 있는 시기는 그게 아무 때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선천시대에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 내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진짜 나의 본영과 그 다음에 나의 몸을 운영하고 있고 나의 몸을 활동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세계, 육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천시대라는 것은 이 몸을 중심으로 하는 삶 속에서 나의 육혼, 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지식들이, 상식들이 물질 문명을 극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나의 본영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분들만이 여기 가깝게 다가가서 깨우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은, 저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자연에서 이 본영을 흔들어 깨어났다고 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내가 꿈을 꿀 때 뭐 로또를 맞거나 아니면 커다란 부자가 되거나 내가 큰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거나 또는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막 아파서 신음하거나 나쁜 사람이 나를 쫓아와서 때리려고 하는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내가 발이 움직이지 않아서 헤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꿈속에서 그것이 진짜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죽을 만큼 좋을 수도 있고 죽을 만큼 나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것은 허상인 줄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서 기뻐 날뛰나요? 꿈꾼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서 계속 울고 있나요? 꿈이 깨고 나면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고 다행이다라고 내가 한숨 쉴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삶을 산 그러한 경험과 그런 허상들을 진짜라고 가짜나가 꿈속에서 내가 활동하고 산 경험들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산 것이라는 거죠. 이것에서 깨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잠든 나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천시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원효대사님 같이 특별한 분들만 그러한 어떤 경지, 그런 깨달음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육혼의 미련, 육혼의 삶이라는 것이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허상이고 또 가짜인 삶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후천시대에 들어서서 더구나 2024년을 맞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행운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용어 정리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요. 저희는 제일 원인자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조물조, 천지신명,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뭐 여호와 등등등 너무나 많은 이름으로 부르는데 저는 여기서 나의 육신의 생명의 아버지의 뜻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의 영의 근원이 출발이
그 근원이 제일 원인자를 지금부터는 하늘아버지라고 많이 부르겠습니다. 또는 제일 원인자.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인류에 있는 77억의 모든 인간의 존재하고 있는 이 본영을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왜? 후천시대는 영성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육적인, 물질적인 나의 육혼과 몸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후천시대는 영이 깨어나서 영으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대자연이요,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듯 흔들든 자명종을 믿어서 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도 얼마나 좋아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더욱 좋겠죠. 한번 사실이라고 받아 놓고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너무나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본영이 참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살아왔어요. 네, 내 몸이 내 육혼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여기에만 얽매여서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었어요. 대자연에서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흔들어서 다 깨워놨어요. 그럼 잠에서 깨어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서 또 이 닦고 세수시켜주는 것까지 하늘아버지 보고 해달라고 할 것인가요? 여기서 너를 대자연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총으로 깨어났는데 여기서 다시 자버리는 그러한 존재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내가 그 흔들어 깨운 것을 알고 바로 일어나서 이 닦고 세수하고 또 내가 그날 하루 할 것을 정신 차려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일어나서 내가 활동을 한다면,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나는 깨우친 자요. 그것은 나의 본존재를 찾은 자요. 그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를 준비하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나의 틀 속에 나의 육혼과 나의 몸이 진짜 나인 줄 알고 그 공간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골방. 햇볕도 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고 어떤 향도 나지 않는 곰팡이 쾌쾌쾌,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만 잔뜩 끼는 그런 골방을 나 혼자 만들어 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1강에서 7강까지 공부해온 것이 뭐죠? 나의 본질은 존재, 나의 본영에서는 항상 밝은 빛과 맑은 물과 고운 향기가 철철철 흘러넘치고 뿜뿜뿜 뿜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내 골방에 닫힌 나의 육혼과 나의 생각, 마음, 고정관념, 고집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의 욕심, 탐진치, 이러한 것들을 내가 안다면, 내가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나의 골방에 그 창에 커튼만 걷어낸다면, 육혼의 커튼만 걷어낸다면 누구나 나의 본 영에서 항상 빛의 파동으로 강하게 내뿜고 있는 그 빛이 나의 육혼에 들어와서 내가 갈 길을 몰라 항상 암울했던 나의 길을 밝히 밝혀줄 것이며, 나의 갇혀있는 이 육혼의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기만 하면 항상 나의 본영에서 나의 삶을 지혜롭게 들려주는 그 소리가 바람과 함께 나의 육혼에 들어와서 나를 깨우치게 할 것이며 나의 삶을 촉촉히 적셔줄 것입니다. 내가 고개를 넘어서 육혼으로 열어버린 그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내다보면 나의 본영에서 물처럼 흐르는 그 대자연의 진리, 순리가 나를 적셔서 나는 그동안 아프고 힘들고 어렵기만 했던
내가 어떤 것에 매이고 얽매이고 걸려서 힘들었던 그러한 나의 삶을, 인생을 다 풀어헤쳐서 자유로운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누구나 깨달은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분은 이미 깨어난 나의 영, 나의 본 존재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살아갈 것이요. 무슨 소리야, 엉뚱한 소리야. 그러는 분은 다시 잠들어서 또 육혼적인 삶을 내 고집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가 욕심내고 성내고 화내고, 그러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무지 무명의 상태에서 나는 괴로운 또 이 한 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나의 참 존재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참 존재, 나의 본영은 그럼 어디에서 와 있을까요?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깨달아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